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또 2026년의 신앙의 고백 같이 또 큰 목소리로 결단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자, 이 고백으로 우리 또 새로운 한 해도 힘차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멈추지 마시고 혹은 뒤처지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여기부터 출발을 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기도와 말씀, 찬양 이런 게 중요하다. 뭐 너무 평범한데 근데 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와 찬양 말씀이 보통 기독교의 형식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형식 넘어서는 것이 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 보세요.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지만 그분의 기도는 형식에 매이는 건 아니었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행태를 보면 뭔가 율법의 형식에 매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죠. 사람들은 가끔 기도와 찬양, 말씀조차도 어떤 형식이나 조건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 하면 복 받는다거나 그거 하면 충분하다고 여긴다거나 그걸 하면 안심이 된다거나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형식 너머의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본문으로 삼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질그릇보다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비유를 들었던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 보배로 인해서 그 보배 때문에 심지어 질그릇도 변한다는 이야기였었어요. 자, 지난주에서는 그 비유를 빌어서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우리가 행하는 말씀 묵상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뭐 나 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넘어가 있다. 이런 것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 참석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네, 그 넘어가 있다라는 것.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찬양, 말씀.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나 장소 등에 국한된 적이 없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 찬양, 말씀은 그냥 삶이었죠. 다만 그 때마다 절기마다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에 예수님도 가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구별된 예배가 무언가를 공급받고 또 새기고 무엇보다 그걸 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에 유리해서 그랬던 거지 애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그 현장에 그 국한된 건 아니었었어요.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보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그 방해가 없는 곳, 안전한 곳에 가서 그거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회는 나름 그런 것들을 행하기에 특화된 곳인 게 맞아요. 아무래도 방해가 적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 본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전 가옥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요구되던 게 그거였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방해 이야기를 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찬양, 말씀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누적해놓고 방해 이야기. 자, 결정적인 방해. 아무래도 고통과 고난 이런 거겠죠. 뭐 기도 찬양을 하기 싫을 만큼 너무 재밌는 거, 이제 미혹되는 거 이런 거는 일단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미혹 방해는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고통과 고난. 정말 말해 뭐합니까 할 정도로 많죠. 우리 인생은 참 많습니다. 오늘 얼마나 추워요. 자, 어쩌면 그것이 인생에서는 좀 당연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죄송한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만 그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안 맞닥뜨리는 것을 가장 선호하죠. 맞닥뜨리지 않는 걸 가장 선호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태도가 있고 관점이 있어요. 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들어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자,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 고난에 대한 평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어느 누군들, 그리고 이 시인인들, 고난 자체를 즐겼을 리는 없죠. 고난을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어떤 점에서 유익했다? 예, 주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율례를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안 힘들었는데, 나는 왕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안 힘들었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좋던데 더군다나 이런 거 아니죠.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게 맞습니다. 다만 성경이 이 고난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든 거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거부하거나 그저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기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지날지, 어떻게 대할지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필요하죠. 살면서 너무나 당연히 겪게 되는 그 고난, 고통 앞에서 힘들다고 원망만 하고 깊이 하려고만 든다면 그 성경적인 설명에 따르자면은 그것이 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설명하고 있는지, 고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성경이 과연 말해주고 있던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런 교훈과 훈계들을 세상 살면서도 좀 듣죠. 심지어 경험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경험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어느 정도 좀 지나고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래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 말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명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요. 고통의 무게도 힘들지만 사실 그 고통의 기간을 모르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은 이 고난이 따르기도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평탄한 길만 걷길 바라면서 신앙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파르고 오르막길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이게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괜히 죄송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 길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길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일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밸리 오브 더 섀도우 오브 데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보면 그렇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나가면 다 죽는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 골짜기인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상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림자라잖아요. 그림자. 그림자만 드리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지역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 있죠. 방안도 있어요. 빛이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의 실상도 그렇지만 물론 힘들게 느껴지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인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 중심과 그 핵심이 뭔지. 골짜기가 그런 데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이 시의 끝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함께하는 주님이 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의 핵심인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사실은 허상이기도 하다는 것.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로 인해서 그 고난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이 그냥 떼되면 오는 고난이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끝. 고난의 여정 중에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고통은 우리를 결국 영원히 가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의 여정조차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기회가 돼요.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있다면 그분들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뭔가 다르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그 말로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눈빛이 다릅니다. 매서우면서도 여유가 있어요. 때로는 엉터리같이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철저하죠. 그들의 신앙은 결코 편안함에서 안전함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했던 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그분들은 배신도 많이 당하고 실패와 좌절, 고독도 많이 경험하고 오해의 순간을 당하고 심지어는 실질적인 육체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설마 그걸 원했다거나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닥쳤을 때 피하거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잘 견디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되고 또 그들의 강인함이 되죠. 그들의 눈빛을 달라지게 해요. 자주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북한에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만났던 한 북한의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도 시체세구를 뺐어요.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때는 시체세구를 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무게와 그 초연함과 그 강인함이 있죠. 제가 그 앞에서 정말로 소위 길을 못 펴겠더라고요.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고난과 관련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진부한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고난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그 탈수 증세를 느낍니다. 탈진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도 고난이 뒤따르는데 그조차도 우리를 탈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탈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인데 그 장에서 지금 제가 그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81절 앞부분만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보세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도 피곤한 일인 거예요. 믿음의 일도 힘겹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2절도 보세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하니이다.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는 일도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자, 시인이 지금 믿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믿음 포기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짐작하시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8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그 천막 안에서 불 피면은 그게 굴뚝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뭐 생활하느냐고 불 피면 그 연기가 이제 집안에 그 천막 안에 자욱합니다. 근데 이제 술이나 물을 담고 있는 그 가죽 부대들 보통 위에다 담아놓는데 그 가죽 부대가 끓음에 서서히 이렇게 끓어져요. 날마다 사용하는 건데도 방치하기 쉽고 매일 사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워서 서서히 끓여지고 서서히 방치되고 서서히 낡아지는 게 그 가죽 부대예요. 그 가죽 부대 같이 내가 서서히 이렇게 낡아지고 있으나 근데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6절 뒷부분도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나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그게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나를 도우소서. 잘 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향해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말씀이고 뭐고 뭐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해서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들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그래서 천국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 그냥 지옥 가고 말래.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지금의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가끔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옥을 난다면 저런 소리 안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길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끊었지만 87절도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얼마나 고단한지 아시겠죠. 이 시인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거의 멸하였대요. 이 정도로 힘겹고 무너졌어도 그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저분은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봐도 뭐 되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망가졌고 끝난 건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아닌 걸 보여주세요.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억울한 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걸 제가 봐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88절 들어만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만이 이 고통을 끝나게 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포기하는 거예요. 끝을 봐야죠. 왜냐하면 오메가의 하나님이잖아요. 끝을 봐야 신앙이잖아요. 그 서커스 단원들이 그 공중 그네를 타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묘기하는 장면, 이런 거 우리가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과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과감할 수 있는 이유. 열심히 훈련한 탓도 있겠지만 그들 밑에 쳐져 있는 안전 그물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나를 보호하는 그 그물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믿으면 더 과감히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전에서도 과감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위축되기만 한다면 그건 안전 그물을 안 믿는 거겠죠. 이거 찢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거겠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시편의 찬송시는 대부분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편안하게 왕궁에 들어앉아서 이 시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이러한 위대한 시들을 토해냈죠. 왕이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지도 않았겠지만 고난이 또 닥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걸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그가 왕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해놓은 업적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고통 중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게 현실에서 끄집어내어서 지옥에 옮겨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휘청거리게 만드는 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때문에, 미혹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믿음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앉는 그 순간,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으로 더 거세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확대 해석하게 되죠. 분노에 불을 질러서 그 틈을 넓히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 고통은 일인데, 그냥 섀도우 오브 데스인데, 근데 실제 고통은 일인데 10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틈을 주면 그 틈이 커집니다. A 이번 한 번만인데 뭐 이러면 그게 10번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든가 거칠고 사나운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 그랬던 경험도 있었잖아요. 옥상을 한적하게 이렇게 거닐다가 이제 얼마나 여유 부리면서 그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게 틈을 주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고 경험했죠. 가정에 상흔이 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 차려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마음을 대적하고 그 틈을 열심히 메워 나가야죠. 또 생기겠지만,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름대로 한 것 같지만 난 연약합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 틈을 대적해야죠. 시인은 그거를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틈을 주면 안 되겠구나. 용기도 필요합니다. 결단도 필요합니다. 틈을 없앨지 넓힐지는 우리의 용기와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누구에게라도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틈을 쉽게 허용하는 것은 절대 고난을 대하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가 그 틈을 고난을 극복하는 쉼터처럼 여기는데 오늘만 잠깐만 쉬자. 이거를 잠깐 내 고난 중에 잠깐의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고난을 더욱 키웁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틈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용기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동역자도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니까. 그것이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틈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그냥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오늘 설명한 세 가지가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 그 한 부분만 떼어서 오늘 본 건데 고난을 대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이 고난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부분은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라고 한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걸 인정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 세 번째, 무엇보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 이런 교훈을 주는 또 이유가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아예 회피하는 거잖아요. 직면하지 않는 건데 왜 성경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뜻과 지혜를 더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으로 아무리 배워도 결국은 알 수 없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배우면 그 배운 거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나가잖아요. 해보는 거잖아요. 실기라는 걸 하잖아요. 필기로만 끝내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 경험이 가르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도 다 아시지만 고난이 힘들다는 것도 다 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기보다 정면 돌파하기를 자꾸 제안하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은 거야.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기왕이면 틈을 주지 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라서 우리를 자꾸 사지로 몰아놓고 너희가 여기를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대하면서 살아야죠. 고난 중에 더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의 승리의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고 어떤 어려움 중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활력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경험은 싸워보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 같은 겁니다. 싸워보지 않고 승리라는 게 이런 기분이야 라고 이렇게 잘 적어줘 봐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원하긴 하죠. 다 원하긴 하는데 그럼 싸워보라니까요. 전쟁터에 나가보면 알아요. 거기가 좋은 현장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위기를 모면하는 삶을 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지에다 몰아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사지로 떠밀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 불행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세상이 너무 빠르고요. 우리가 게으른 동안 죄악은 너무 부지런합니다. 여러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저렇게 부지런한데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좀 그렇잖아요. 삶의 고난이 있죠. 네, 삶의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그조차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권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지금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래 우리의 삶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없애주는 목사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보통 그런 거 원하고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건데 그런 목사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까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혼자 막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들고 자기 방 가서 혼자 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까보시고 필요한 만큼의 실망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야 하고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스몰을 까야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통해 권면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면서 축복해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살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만 오늘은 방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다 싫다고 해서 일주일에 대부분을 교회 가서 지낸다거나 이런 것 썩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걸 신앙이라고 가르쳤고 배웠고 또 거기 가면 또 괜히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묵상하시고 데일리하가 집에다 놓지 마시고 일터에 놓으세요. 일터에서 놓으시고 거기서 쓰세요. 거기서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누군가는 고민하고 나름 연구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눈을 열면 돼요. 그런데 어디서든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어디서든 넘어지겠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